참 좋으신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주님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미리 안내해드리고 광고드린 대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거리의 아이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경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리 아이들, 그러니까 노숙 생활하고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사역인데요. 그 불쌍한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히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되고 힘들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회피하는 그런 사역인데, 우리 유경일 선교사님께서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며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유경일 선교사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엄살 부려볼까 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한국말로 1년에 몇 번 정도 설교를 할까요? 한두 번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과 사역할 때는 이제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언어를 쓰지만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쩌다 한인교회 요청이 있으면 하게 되고, 보통은 가정예배 때 간단히 묵상을 나누는 정도입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한국에 나오게 되면 선교 보고차 몇 번.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교우님들과 있을 때 교우님들이 이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아요, 저는 뜨아요. 새로운 메뉴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제가 만나본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교우님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좋고, 강단을 통해 나오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고 오묘하다고 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만났던 교우님들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안심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고, 매주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이번 주 안심 기도회 설교가 난데, 교회에서 설교를 한 지 오래돼서 감 떨어지고 한국말도 어눌해서 버벅거리기 일수인 선교사가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매일 거리 아이들에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줄 좀 서라, 제발 말 좀 들어라, 조용히 해라 하던 제가 교양 있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것은 대략 난감입니다.
그렇다고 안심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교우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맘먹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거리 사역을 우리 교우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거리 사역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위로와 회복을 교우님들과 나누자.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교우 여러분, 이것을 감안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아멘. 저의 엄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11절, 동일하게 마가복음 14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은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약 시대,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절대 가난 속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아직도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서는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 슬럼 지역에서 JTS, Jesus to the Street, 그 거리에 계신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거리의 아이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방치되어 거리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양식과 돌봄, 관계와 교육, 그리고 복음으로 아이들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저희 가족이 2012년 케냐에 도착한 이래로 벌써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슬럼 지역에서 특히 고로고초는 아프리카 말로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그 나이로비의 온갖 쓰레기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한국의 서울의 난지도를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엄청난 쓰레기의 산을 이루는 곳입니다. 수많은 거리의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주우며 썩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 거리에서 저는 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저는 작은 예수가 되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거리에 계신
작은 예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거리의 아이들입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은 하지 마. 그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무런 열매가 없어. 하셨는데 잘 몰랐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너무 많았고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빵을 주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리의 아이들은 정말 골칫덩어리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공간에는 견디기 힘든 악취와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거리 아이들은 매우 거칠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염치 없고 그리고 정말 무례합니다. 통제불능입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줄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이 충분한데도 그들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정말 그들은 비호감 그 자체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거리 아이들은 10중 8구 저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대놓고 협박합니다. 너 맞을래? 너 죽을래? 제 자식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고 심장이 사납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기에 아이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 이리 와봐.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면 또 꼬리를 내립니다. 그냥 농담이었다고. 그 다음날 그 아이는 또다시 와서 저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1,000실링만 줘. 우리나라 돈은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나는 돈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500실링만 줘. 돈 주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럼 100실링만. 너 일로 와. 저리 가. 50실링만. 이것이 저의 거리 사역의 일상입니다. 시래기 마을 고로고초 최고의 말썽쟁이에 싸움꾼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울면서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엄마가 죽기 전에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랍니다. 이 말썽꾸러기도 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은 각별하구나 싶어서 적지 않은 돈을 주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모두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며 아이들을 나무랬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아이의 엄마가 걱정되어서 조심스럽게 엄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이로비에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 아직 엄마가 살아계시는구나. 식량을 사가지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지난주에 출산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더군요. 거짓말을 한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 엄마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로고초 우범지대에 사는 아이들은 강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찰이 무섭습니다. 한 아이는 고로고초 입구를 어슬렁거리다 경찰에게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8,000실링, 우리나라 돈은 한 10만 원 되는 돈을 주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그 아이는 1년 동안 감옥에 있다 풀려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단지 우범지대에 산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여자아이도 있습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받지 못한 거리 아이들은 쉽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임신을 시킨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도망을 갑니다. 그 태어난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안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여자아이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중지혈 수술을 받거나 그것도 어려운 아이들은 심지어 낳은 아기를 개천에 버리기도 합니다. 이 일로 교훈을 얻지 못한 아이들은 이 생활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후 밥과 생수병으로 된 음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그 다음에는 20개, 그 다음에 50개, 나중에는 200개의 음식 꾸러미를 들고 무작정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거리 사역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리 아이들, 사실 나이로비 시내 구석구석에는 거리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음식을 나눠주고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 아이들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놓을 실질적인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공을 가져가서 공터에서 아이들과 운동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센터를 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밥을 먹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후원자를 연결해서 기숙사가 있는 기술학교에도 보내보았습니다.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필요를 들었습니다.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경청했고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 생활에 인이 박혀버린 아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교회로, 다시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이미 무질서한 생활에 길들여져서 본드와 같은 환각세에 빠져버려서 잠시 정신을 차리다가도 금세 그 거리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리 아이들은 결코 노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리 아이들은 결코 노인이 되지 않는다. 이르면 10대, 늦어도 20대, 30대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중독, 자동차 사고, 결핵, 에이즈, 폭행, 살해,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각종 질병 때문에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도 매월 1명 이상의 아이들은 죽거나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정말 이 사역은 열매가 없는 사역인가? 거리 아이들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도 되었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포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부는 바뀌었지만 아직 자라는 중이 아닐까?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즉시 기쁜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매 순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더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과도 같고 결혼한 부부가 더 어려운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살면서 힘들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가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넘어지고 다치고 말을 배우고 울고 혼나고 깨지고 사랑받고 아기는 자라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그 부부가 진짜 하나가 되는 데는 깊은 갈등과 눈물, 용서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시간을 두고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중입니다. 영적 출생은 순간이지만 영적 성장, 성숙은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화가 나고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이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성화,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긴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악화로,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 문제로, 혹독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아온 거리 아이들에게는 거짓말과 도둑질은 생존이었고, 싸움은 자기 방어였고, 본드를 부는 것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내면은 자라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JTS 사역 10여 년 동안 몇 명의 아이들이 저를 돕는 스태프로 세워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고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씻고 빨래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6명의 아이들은 저희 스텝이고요. 몇 명의 친구들은 장학생들입니다.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는. JTS 스태프들입니다. 그들의 사진과 이름을 아이들의 동의를 얻고 공개합니다. 까마우, 엄마가 곧 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거짓말했던 까마우라는 친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해 싸움을 일삼지만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 앞에서는 순한 양입니다. 2년 전부터 JTS 스태프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끊고 진실하게 살려고 매일 싸우며 잘하고 있습니다. 까마우는 왓츠앱이라고 하는 채팅방을 통해서 저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옵니다. 제가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자기가 훨씬 더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옵니다. 우범지대에 산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년간 감옥에 있던 아이 찰리. 생을 비관하며 자포자기할 만한데도 이 아이는 긍정적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JTS 피딩 사역을 하는 곳에 와 한동안 말없이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3개월을 봉사하던 찰리를 한국 오기 전에 스태프로 삼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요타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인데요. 역시 작년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스태프로 세웠죠. 어느 날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에게 5개월 된 딸이 있다고, 그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무책임하게 다들 도망가는데 너는 도망가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아이를 아빠 없는 고아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까만데 까마오 못지않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친구인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곧잘 합니다. 다른 외국인 선교사 밑에서 일하다 물건을 훔치고 쫓겨난 친구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오랫동안 간청하기에 올해부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 제일 먼저 스태프가 된 친구입니다. 제가 주는 아주 적은 월급을 다 쓰지 않고 모아서 은행에 모으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면서 통장을 2개까지 가진 실속파 친구입니다. 운전면허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돈을 주어서 학원에 보내줘서 운전면허를 땄고,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제 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키를 내주었더니 바로 그날 후진으로 벽에다 갖다 박은 친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자기 돈으로 대형 면허를 따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썼죠. 학원비를 달라고. 돌아가면 학원비를 내주려고 합니다. 켈빈,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진 하나 볼까요? 앞에 있는 친구가 요타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까만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아이입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인데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채 길에 버려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보내서 수술을 받게 했지만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선명한 수술 자국이 남았고 수술한 다리는 수시로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는 작은 월급을 쪼개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인지 아픈 아이를 보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제게 얘기합니다. 돈을 달라고. 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고. 생명을 새롭게 받은 자로서 켈빈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6명의 아이들이 또 언제 넘어지고 도망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JTS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내어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듯이 고로고초에 있는 5개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00명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사역입니다. 현재까지 2개의 교회와 연합하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국 돈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일주일에 75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손과 발,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일에 초대합니다. 직접 케냐에 오시지 않더라도 기도와 후원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리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거리의 아이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자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살이 속에서 또 여러분도 자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상 그분은 결국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수준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까지 자라십시오. 그리하여 너무 늦지 않은 때, 결코 늦지 않은 때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은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땅이 주님 노래하며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여러분 참 귀하죠?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열매가 없다며 열매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내가 부족해서인가 고민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콩나물 시루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콩나물 시루가 자라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자라는 생명이 있구나, 자라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스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의 섬김과 또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거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노인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거리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JTS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리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거리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 케냐와 나이로비와 JTS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없는 곳 가운데 무엇하느냐는 사람들의 핀잔과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노인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아이들을 헛되지 않다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번 거짓말을 하고 엇나가고 또 때로는 본드를 물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도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온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결단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선교사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의 상급은 적을지라도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JTS 센터에서, JTS 사무실에서 하는 그 사역과 또 오병이어 사역, 매일 하루에 200명씩 먹이는 사역, 많은 재정과 물질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중단 없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에게 결단코 하늘의 상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상급이 적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중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거리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내일 하루라도 더 살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현지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한 좋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죽빛 소리를 들은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 같아 다시금 마음 가운데 먹먹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 거리의 아이들에게 작은 예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리의 아이들이 노인이 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어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는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과 촉박한 환경 속에 버려져 더디지만 거리에서 자라고 있는 케냐의 거리 아이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